잠언서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삶의 각 처에서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사회적으로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뭐 부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합당한 지혜를 주시고, 이럴 게 어때야 합니까 할 때 하나님이 지혜가 딱 떠오르게 하시고 지혜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결국 그래서 생명의 삶을 분별케 하는, 의의 삶을 분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지혜의 삶의 궁극적인 도달 그 위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뭐 그 부분은 조 목사님도 지난 금요일에도 막 말씀하시고, 뭐 우리 창인의 성도는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죽어서 무슨 천당 천국이 아니라, 이야 장차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이건 뭐 우리 창인의 성도라면 이제는 가슴에 이미 다 새겨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혜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걸 딱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잠언 1절로 18, 19절 말씀 봅시다. 자, 지혜는 그 어느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는 어느 자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를 우리가 보면은 생명에 자꾸 연결시켜, 지혜를 생명에 연결시켜. 생명.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생명의 강으로, 생명의 풍성함으로 자꾸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지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혜는 어느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딱 이게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막에 시냇강이 있어요. 절절절절 흐르는데 그 옆에가 막 나무들이 막 푸른 나무들이 자라가지고 그 잎사귀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저쪽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예요? 이게 메마른 사막 광야인데 그 시냇강이 절절절절 흐르는 데는 이렇게 쫙 나타나요. 그 주위에 있는 나무에 잎사귀, 푸른 잎사귀가 쫙 있잖아요. 그런데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의 나무라.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네 영혼 속에, 네 삶 속에 마치 시냇물이 흐르듯이 생명의 영이 흘러가서 너의 삶에 생명의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생명나무예요. 우리 안에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생명나무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마른 것밖에 없어요. 메마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된 지혜의 말씀을 지혜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얻는 자에게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 그 지혜가 생명나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를 많이 주여 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어떤 정도의 지혜냐, 하나님께서 그 바로 19절에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그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이 지혜는 그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세상 만물, 세상 온 우주의 만물을 그분이 지혜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 삼라만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뭐 지질학자들이 수억 년, 수백 년, 뭐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모르겠지만 그 우주가 삼라만상의 질서 속에서 호명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안에서 이게 운행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 그 높이는 이런 지혜부터, 또는 참 또 일상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지혜들, 이렇게 참 이 지혜라는 것은 이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3장 5절로 8절에서 말씀에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하늘과 땅을 참 창조하신 지혜였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가? 그걸 이제 말씀하신 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딱 그래요. 참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참 우리에게 그 풍성한 지혜를 공급하시면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그 영화로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범사에, 그 말이에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는 그가 너를 지도해서 참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의 이런 참 손길 아래서, 아까 막 찬양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의 그 손길 아래서 내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의 인생이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이게 복된 건가. 참 지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초기에는, 신앙 초기에는 그런 부분의 경험이 조금 덜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되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내 인생의 주관자요, 내 삶의 인도자요, 그리고 내 생명의 바로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이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다. 그분이 나의 길이라는 걸 점점 깨달아가면서 맡기면 맡길수록, 그리고 내 육적인 자아는 그리스도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내 육적 자아, 옛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로서 고백을 자꾸 드림으로써 점점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쫙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범사에 주님,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용숙 권사님이 그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연약하여 막 그 찬송을 막 하는데 정말 그래요. 저도 주님을 지금까지 참 인격적으로 만난 게 한 37년, 38년째 되는데 참 인간의 연약함을 정말 절감합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의지하고, 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싶고 의뢰하고 싶고. 왜?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마다 가끔 막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우둔함과 저의 미련함과 저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주님 아시잖아요. 이런 기도를 많이 올려드려요. 그래서 저는 주님,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모든 삶의 정황에서 제 생각, 육신적인 생각,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은 다스려 주시고, 참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그래, 참, 이번에도 저희 집안에 그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 집안 어르신들과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문중 땅 이야기가 나왔어요. 문중 땅이 이제 저기에 있는데 그 문중 땅을 이제 그 지역이 개발 지역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넓은 땅인데 이제 그 땅을 이제 앞으로 이제 땅값이 뭐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 문중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조금 막 탑을 막 내는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70%가 그 70%가 종선인 저의 몫이란 말이에요. 저희 선친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이게 막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들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할아버지께서 우리 조카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그때 제가 갑자기 지금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이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머리 굴릴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 주판 튕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주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딱 나온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게요? 주님이 뭐라고 하실게요? 제가 마음속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마음속으로 대화하면서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막 주님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주님께서 딱 타치하시는데 뭐라고 하셨을까요? 갑자기 그냥 바로 그냥 내려놓으라 딱 그래요. 내려놓으라. 그래서 순종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냥 제 입이 바로 나와버려요. 바로 나와요. 잘할아버지 제가요 정선의 위치고 권리고 다 이 자리에서 다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작은아버지 다 알아서 하세요. 이 증인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증인입니다. 딱 그랬어요. 이제 그럼 결정됐어요. 그리고 이제 뒤 돌아서 나오는데 이야 이거 이 큰 몫을 잃어버렸네 이거. 이게 어떻게 하더라 이거. 이게 이런 바보같이 어리석은 짓을 이런 생각은 털끝만치 안 들고요. 주께서 딱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딱 저한테 흘러들어오고 잘했다. 그러면서 그 자유함, 그때 주를 믿는 믿음의 그 감격, 내가 주 안에서 아까 모든 우리 다 사슬을 풀려지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순간 딱 내려놔라. 거기에 순종했더니 그냥 그리고 나왔더니 아쉽군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만큼 내가 정말 주님을 의뢰하고 사모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하나만 경험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저녁내 씨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연수가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순간순간에 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님과 지혜의 근원이요 지혜의 본체가 되시고 실체가 되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면 될수록 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분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품으면 품을수록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권자로서 인도자로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순간순간에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더 누립시다. 예. 저는 그걸 너무 절절 경험하는 거예요. 막 하루 종일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주님. 옛날에 저도 그랬지. 옛날에는 막 밤새 씨름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모델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주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서 누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지가 거기까지입니다. 완전히 주님과 우리를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말의 모든 것들이 바로 생명의 말, 지혜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의 말이 되게끔 그리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임의로 말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행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와 같이 복된 위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막 우리가 모를 때는 우리 주님을 잘 모를 때는 그렇게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몸부림치고 막 애쓰고 하지만은 그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분을 더욱 사랑하며 높이면 높일수록 내 마음에 오늘 가슴에 품는단 말은, 가슴에 품는다면 여러분 좀 진하게 말합시다. 저희 집사람이 옛날, 요즘은 조금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슴에 쫙 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품는다는 게 원어를 보니까 이게 쫙 끌어안는다, 감싸 안는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참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은 내 안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 내가 지금 어떤 모임에서 이런 말이 필요할 때 바로 주님께 내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김연희 선교사님 많이 경험하지요? 많이 경험하죠. 내 입을 열어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실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으로, 이런 생명의 영역으로, 이런 은혜의 영역으로, 이런 복된 영역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잠언 3장 5절로 8절의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여기 넌 범사의 그를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들을 암송을 딱 해놓으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면서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세번역에서는 그 뒷부분을 상처가 났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미쳐놓고 내 생각, 내 육신에서 나온 내 생각, 내 자아에서 나오는 인간적 생각, 세상적 생각으로 계산 튕기고 이거 술술 써가지고 하면은 문제는 뭐냐?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 여기에 네 골수로 윤택하리라 반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의사 선생님들도 다 그 공통적으로 말하자면 거의 80%가 스트레스에서 온갖 질병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복은 뭡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함을 쫙 받고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그 내 마음의 감동과 지혜의 빛을 따라가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메말랐던 네 골수가 다시 생명의 흐름 속에서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막 교회를 다니는 집사 권사이라고 하면서도 그저 육신의 생각 가지고 그냥 막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를 이게 이 머리로 계산판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이건 메말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네 메말랐던 신령도, 너 찌그러졌던 너의 영혼도 다시 윤택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한테 생명나무 안에서 생명의 흐름이에요. 생명의 흐름. 내 영혼 속에 생명이 흐르면 육체도 강건해져 버려요. 다음에 그 밑에 잠언 8장 14, 16절에서 여러분 이 잠언 8장에서 뭐라고 되냐면은 내게는 지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까지 다스리라.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 왜 여기 등장하냐면은 높은 자나 낮은 자라 할 것 없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지난번 막 한참 뉴스에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막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하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굉장한 걸 느꼈어요. 야, 저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나중에 배경 보고 살아온 과정 쭉 이제 보니까 완전히 이 양반은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를 따르고자 하는, 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쭉 걸어온 분인데, 이 양반이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죠. 학창시절 2년 동안 자기 장애 친구를, 동생을 얻고 계속 학교를 다니셔. 이런 미담들, 또는 자신의 자녀가 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해서, 둘을 입양해서 키우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네가 선한 일을 베풀 기회가 있을 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양반은 잠언을, 제가 추측해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100번은 읽었겠구나. 거기에 보면은 치리자들, 왕들, 임금들이, 통치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나오는데, 이게 바로 왕들이 치려면 방백들이 공의를 세운다. 이게 임금들, 통치자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세를 주신 이유가, 로마서에 보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주님의 경륜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동안에 그들을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하고만은 말미암아 악이 창궐하는 걸 막고 하나님의 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가장 통치자의 중요한 건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이 공의를 세우지 못한 치리자는 무너져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정과 정의를 세우지 못하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통치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보면, 그 뒤에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치리자와 재판, 이게 그 당시에 같이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재판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이 분별이 필요하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판결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 정의, 정직, 이러한 것들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정말 이건, 그래서 크리스찬 사법, 이 크리스찬으로서 사법부에 있는 검사든 특히 판사들 같은 거에는 하나님께 딱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지혜를 구할 때 놀랍게 지혜가 갑니다. 그런데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상황, 정치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의 공격을 받는데도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끄떡없이 자기의 소신을 말해요.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청와대에서 그 감사원 시키라고 어떤 분을 했는데 2번 다 거절해버려요. 이건 여러분, 저는 옛날 청와대 가까이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그 권력이 얼마나 압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본인 인사를, 추천한 인사를 감사원 못 한다고. 왜? 감사원은 뭐가 생명이냐? 공정이야, 공정. 그런데 그 양반이 오면 공정에 문제가 생긴다. 거절해버립니다. 이 용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 용기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는, 내가 그런 자들 높인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 자를 높이고 그런 자를 존귀케 하겠다. 이분이 바로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얼마나 존경을 보내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을 돌린다. 그의 이름을 합당하게 찬양을 돌리는 이 삶은 정말 많은 영역에서, 많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따라가고, 거룩한 지혜를, 거룩한 용기를 따라감으로써, 내가 저렇게 하면 내가 잘리지, 내가 저렇게 하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한들, 내 목이 짧는들,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그러한 것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목이 잘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일을
주의 뜻 가운데서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참 그런 분들을 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셨구나.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뭐 진영 논리를 떠나서 뭐 좌우파를 떠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디를 가나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용기가 나올까? 어떻게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참 해나갈 수 있을까? 목 잘릴까 싶어서 두려워한다. 이건 어렸을 때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믿음이 아주 약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믿음이 약할 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 말씀 안에서 자라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삶의 현장에 세워질 때 그게 바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혜의 근원이요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참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일 성경 그 멘트 책에 보면은 지혜에서 말씀드린 멘트를 잘 해놨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참 여러분요, 우리 일단 잠언 1장 거기 나와 있네요. 잠언 1장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막 하면서 지혜가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외치며 소리를 내며 막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마치 사람 인격체처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또 8장에 가면 잠언서 8장에 가면 그 많은 구절이 전부 인격체인 것처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구절이 있는데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기서 너희가 지혜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또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리셨습니다. 여기서 나가 뭐야? 이 문장 전체에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그런데 그 지혜가 인격체인 것처럼 나타나잖아요. 다시 한번 그 부분 31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느니라. 야, 왜 이렇게 잠언서에서는 지혜를 인격화해 가지고 인격체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신다 이거야. 왜 이럴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높이라, 지혜를 살아가라,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이런 말씀을 했구나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거기에서 뭐라고? 나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공급자요 생명 그 자체시라고. 만물의 모든 생명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실체이신 그분에게서 주신 거예요. 진리, 우리 예수님이 나는 진리라 그래요. 나는 진리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 그러면 여러분 그 세상 모든 지식인들 물어봐요. 진리가 뭡니까? 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추상적 개념으로서 그냥 뭐라고 답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냐면 진리가 뭡니까? 그럼 뭐라고 할까요? 자, 오늘 그래요. It's me 그래요. 나다 나. 바로 나다. 내가 진리다. 바로 그래요. 여기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모든 인간사의 진리라고 하는 거, 올바른 거, 참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세상 지혜도 있고 거룩한 지혜가 있고 하늘에 속한 지혜, 땅에 속한 지혜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하늘에 속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근원이고 진리의 실체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모든 언어는 인간의 말로 이걸 수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개념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들. 사랑도 마치 정의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바로 사랑이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찬가지로 지혜도 마찬가지. 지혜도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때 진리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또 지혜로 오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인 예수님은 진리의 근원이요 진리의 실체가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이런 오묘한 진리, 이런 하나님의 이 하늘에 속한 진리가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야, 그분이 바로 진리시고, 그분이 바로 지혜가 되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자체가 능력이 되시고. 누가 그렇습니까? 석가모니? 누가? 마음에? 누가 그렇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만날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얼마나 이런 걸 깨달아가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 잠언에서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 쭉 가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누구예요? 그로 말미암아 요한복음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시다가 그 창조의 사역에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지금 이런 표현들이 지혜서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이 땅에 지혜의 근원이요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이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도록 해놨어요. 장차.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혜의 말씀들을 주고 있지만, 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요 실체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바로 그분이 지혜의 모든 근원이요 실제가 되시고 실체가 되시는 그분입니다. 자, 우리 뒤로 넘어가서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제일 위에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여러분, 그 지혜의 실체가 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셨느냐?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저렇게 속죄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구나. 그 성령의 빛비침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부활한 그 주님이 이제는 오 주여 그분 앞에 내 죄를 토해내고 나의 구주 나의 주라고 영접할 때 그분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 그분을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자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서 함께 사십니다. 나를 성전 삼아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그래서 여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 말. 그런데 그 밑에 말씀들 보면은 고린도전서 그 밑에 두 단 밑에 보면 고린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또 뭐라고 이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래요. 또 우리가 하나님부터 다시 태어나서 뭐예요? 예수를 믿을 때 다시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위치에다 두었다고요? 예수 안에 두었다. 딱 그래요. 예수 안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육신은 세상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보통 존재입니까?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정말 능력 되신 그리고 지혜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참 그 중간 부분에 은혜의 시대는 오늘날 지혜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악을 써서 막 부르질 필요가 없는 그런 위치예요 우리가. 그래서 은혜의 시대인 오늘날 지혜를 찾고 얻기 위하여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미래에 적을 때는 아직 이런 것들 모르면은 어쩔 수 없이 부르짖어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막 했더니 떼굴떼굴 막 밤에 굴러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 막 하면서 막 그렇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와 점점 주님과 연합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뭐예요? 이제는 안 부러지고 말만 한마디 해도 말 한마디 해도 뭐예요? 주님이 쫙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엄청난 복이잖아. 아니다. 지혜의 근원이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 지혜의 실체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은 확신하시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이잖아요. 아멘. 이게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빛이 확 들어옵니다. 말씀의 빛비춤을 통해서 그렇구나가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줄 때는 소원하라는 거예요. 뭘 소원하냐? 주님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이 땅에 막 예수님 막 그런데 저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기도 어떤 기도도 할 필요 없어요. 저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 딱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때 죄가 토해내고 드디어 이제 죄가 그분 앞에서 막 회개하고 죄가 토해지면서 드디어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은 그때 딱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서로 동거하네요. 이야 이게 멋지잖아요. 서로 동거합니다. 상호 거처가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 이제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게 참 마지막 부분 봅시다. 3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자 전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실체가 된 이걸 못 깨달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지혜를 지혜를 높이라, 지혜를 품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내가 지혜를 어떻게 품읍니까? 어떻게 지혜를 내가 마음에 품고 잡니까? 지혜를 어떻게 열심히 찾습니까? 추상적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라는 걸 알게 되면은 뭐예요? 이제 드디어 나는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 내 마음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 우리 찬양이 계속 그러냐고. 나 이제 주님밖에 없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삶아 먹든지 구워 잡수든지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 고백이 막 나와버리잖아요. 저는 옛날에 진짜 그런 고백 한번 했어요. 주님 저를 이제 삶아 잡수시든지 구워 잡수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다. 전부 다 그게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닫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중간 부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지혜의 삶을 나가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많이 있는데 시간상 세 가지만 우리가 짚고 정리하자는 거예요. 첫째는 자신의 지혜를 의뢰하지 말고 범사의 주님과 주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은 우리 안에 말씀 안에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맡기게 되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이제는 내 어떤 얄팍한 머리 써가지고 술수 써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하면.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높이는. 아까 이제 지혜를 가슴에 품는다.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가슴에 품는 게 그리스도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참 가슴에 품다. 그 말. 인격체다. 그리하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를 지키신다. 잘릴까 두려워하지만 혹시 잘릴 수 있어요.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보다 더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 것이 좋아요. 항상 두 번째 것. 첫째 것보다 두 번째 것. 그래서 내가 주로 말미암아 잘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고 계세요. 나중에는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더 쓰실 만한 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끌어가시면 이걸 여기서 나온 약속이면 내가 너를 높이겠다. 내가 너를 높인다. 높이 들리라. 그리스도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라. 지키시고 높이신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길 원하십니까? 그리하면 주님을 높입시다. 우리 주님을 높여요. 그분을 자꾸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내 삶의 영예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높여진다. 내가 이러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진다. 모든 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지켜주고 나를 더 높이십니까? 왜? 장로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제가 답을 얻을 지금 시간이 없어요. 주님 더 영광 받으시려고. 주님 더 찬양 받으시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정이 뭐냐?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고 높이고 가슴에 품으면 그 마지막 여정이 너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 영화롭게 하리라. 어느 정도의 영화로운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창의에서는 이름 다 알죠? 어느 정도의 영화로움의 수준? 그리스도의 영화로움. 장차 오실 때 아버지께 그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화로움으로 그를 다 유업을 주셔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하는데 그때 우리도 그분의 영광처럼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4절이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의 문서, 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매칭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영광, 그 여러 영광이 알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존귀케 만들어버린다.
필요할 경우에 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내가 더 영광, 더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를 더 존귀하게 만든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받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온 얄팍한 계산된 주판 던지는, 요즘은 주판이 아니라 뭘 던지죠? 계산기. 다다다다다다. 이런 걸 던지면서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그래 놓고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거다가, 이거 이렇게 되면 막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뭐게 되냐면 잘못 가가지고 허우적거립니다. 그런 실수가 많잖아요. 그런 실수가 막 이렇게 함정속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막 완전히 어떤 막 덫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설령 그런 게 없더라도 내 영혼이 막 메말라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요, 내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그가 진실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참 인도하시며 지혜로 인도하시며 이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인도를 받는다면 항상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깨달음부터 7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적용하신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걸 적용하고 있는데,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신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심을 고백합니다. 저의 말과 행실에서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행하소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화평함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소서. 이걸 계속 기도합니다. 주는 저는 너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셋째는 마지막,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자신의 마음을 지켜라. 자신의 마음을 지켜라.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나오죠. 여기 보면은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바로, 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근데 개정이 조금 나아요.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은 네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 말이에요. 네 마음에 어떤 것을 네 마음에 채우고 지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네 마음이 사망 길로 가느냐, 메마른 길로 가느냐, 어두운 길로 가느냐, 아니면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느냐, 네 마음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 지켜라는 거예요. 너 마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주로 무엇에 막 지키려고 그래요? 내 이 쌓아놓은 재물 지켜야 된다, 재물 지켜야 된다, 명예 지켜야 된다, 내 성공 지켜야 된다, 어찌하든지 막 내 자식들이 그렇게 되어서 막 그런 것에 막 마음을 빼앗기, 그런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런 지킨다 이 마음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잖아요. 너 많은 것을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지켜야 할 게 뭐야? 네 마음이다. 네 마음. 네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네 마음속에 미움이나 음란이나 네 마음속에 어떤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참 그런 것들이 채워진다면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고, 어떻게 우리를 주관하시냐고. 그래서 네 마음을 지켜라는 거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미션가 중에 하나가 지켜라 그랬어요. 지켜라. 그 에덴 동산을 지켜라 그랬어요. 마귀에서 지켜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모든 미혹과 또 세상의 모든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말씀과 하늘에 속한 것들로 나를 채워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주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기쁨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너가 볼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을 붙잡고 어떻게 너의 인생을 쓸 것인가 너 한번 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 주여 저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항상 주님의 생명 안에 머물게 하소서. 항상 이 기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계속 이 인간의 연약함, 육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 딱 보면 제일 먼저 탁 튀어나온 게 뭐냐면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육적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산 굴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의 연약함을 보면서 주님께 마음에 합당치 않은 생각과 이런 어떤 마음들을 다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저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생명 안에 저를 머물게 하소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의 어떤 인도함과 주의 동행하심과 생명과 의의 길을 가고 장차의 이 놀라운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딱 마음에 작정하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호흡처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